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8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 5절서부터 8절 말씀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이게 다 홀로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죠.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계속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나에 대한 그 모습을 확실하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지, 이것은 시험을 통해서 온전히,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딱 보고 나면 내 실력이, 예를 들어서 수학 시험을 딱 봐요. 그 시험을 딱 보는 순간 그걸 준비할 때까지는 힘들죠. 그런데 그 시험을 딱 보고 나면 내가 수학 실력이 이 정도구나. 나는 90점 맞을 수 있는 실력이었네. 어떤 사람은 나는 낙제점이었네. 이것을 시험을 통해서 이게 본인의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나는 더 내가 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네. 이 정도 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지 하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갖다가 알 수 있듯이, 이 성도의 그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과 방불한 거죠. 시련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 정도 가까이 갔나, 이것을 사실은 알아볼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전 시간에 욥의 인내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먼저 살펴봤습니다. 인내, 이 인내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인내라고 이 담고 있는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왜 인내가 필요해요?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해결된 문제면 조금만 하면 금방 해결될 거면 인내가 굳이 그렇게 막 강조가 되지 않죠. 그런데 욥의 인내를 갖다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잠깐 우리가 먼저 살펴봤잖아요.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시련이 아니에요. 오랜 고통을 겪어야 돼. 그럴 때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도 운동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그 체질이 아니에요. 운동보다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컴퓨터하고 책 보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막 헬스장 가서 막 운동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알아요. 뭘 아느냐? 내가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랜 인내를 가지고 단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나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서 근육이 빠지고 이러는데 내가 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계속 안에서 있어.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루 나가서 하고 나면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인내가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 고난에서 어떻게 내가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데 아내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죠. 친구들도 와서 막 너 잘못됐다고 그러죠. 너 하나님 아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죠. 막 그래. 욥이 그러면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인내를 하지? 그러한 지혜가 부족합니다. 인내를 위한 그러한 헤쳐나갈 것이 도저히 보이지가 않아.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는데 이 삶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도저히 보이지가 않아. 길이 보이지가 않아. 그렇게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지혜가 없다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삶을 인내할 만한 지혜가 나한테 보이지 않는다면,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고난을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야 됩니까?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가 없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도저히 이 길에서 헤어날 수 없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 꾸짖지 않는다. 그 사람을 너 왜 그것도 못 이겨? 이렇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후히 주시면서 위로하시면서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인내. 욥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길이 보이지 않느냐. 그 욥의 고난에서 벗어날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지혜를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불의한 인간의 수단 방법 이걸 계속 강구한다 이 말입니다. 야, 내가 이걸 어떻게 벗어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불의한 부패한 인간들의 수단 방법을 자꾸 찾아나간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는 게 믿음이냐 신념이냐, 하나님의 지혜냐 인간의 수단 방법이냐,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해. 믿음이냐 하나님의 지혜냐, 아니면 인간의 신념이냐 인간의 수단 방법이냐,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음을 갖다가 신념과 바꿔치기야. 인간의 수단 방법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착각한 거죠. 야곱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곱이 일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레아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7년 동안 일하면 라헬과 결혼시켜준다는 말에 7년 동안 열심히 일하죠. 네. 라헬을 얻기 위해서 참아내는 거예요. 고난을 참아내는 거야. 그런데 딱 결혼하고 나서 첫날 밤 지나고 딱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유삼촌이 이렇게 따집니다. 유삼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유삼촌이 그랬어요. 야, 풍습에 언니를 먼저 결혼시키는 거야. 라헬은 두 번째야. 너 7년 더 일해. 그래가 또 7년 동안 막 일해서 결국은 얻어내야 안 이런다요. 얻어내요. 그게 믿음으로 얻어낸 걸까요? 신념으로 얻어낸 걸까요? 그런 식의 삶을 살아요. 그런 식의 삶을 살아도 야곱이 어떻게 해요? 결국 잘 되거든. 야곱이 잘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은 그런 식의 삶을 살아서 성공을 해요. 근데 문제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탁 만나. 자, 그동안도 야곱은 속기도 하고 고생도 하면서
레아도 얻게 되고 라헬도 얻게 되고 비라도 얻게 되고 실바도 얻게 되고 다 그 부인을 4명이나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부자도 되잖아요. 일삼촌 라반은 야곱이 부자 된 것이 별로 좋지가 않아. 그런데 어쨌든 부자까지 되잖아요. 그런데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딱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시죠. 제가 그런 걸 다시 시작하더라. 환도뼈를 딱 쳐요. 야곱의 삶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걸 인간의 수상만 보았어. 에서를 딱 만나면 어떡하지? 에서를 딱 만나면 야 비라 실바 너희가 제일 먼저 나가. 그 다음에 레아 너가 그 다음에 나가. 그 다음에 라헬 너가 그 다음에 나가. 자기는 맨 뒤에 남아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딱 만나. 환도뼈를 딱 치시고 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육체적 고난이 아니라 진짜 영적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야곱에게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쫙 읽어보시면 야복강가 딱 건너서 에서하고 잘 일이 해결됐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딱 생기냐면 딸 디나가 세겜 그 하물의 아들 세겜에게 그 몹쓸 짓을 당하죠. 그러고 나니까 그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속여가지고 그 자기 여동생을 욕보였다고 사람들 다 죽여버리죠. 남자들을 쉽게 말해서 살해한 거예요. 다 죽여버렸고 오목을 한 거예요. 벌벌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베델로 가. 베델로 가가지고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장자 루벤이 비라와 또 서로 통관을 하죠. 그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생겨요?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세상을 떠나죠.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어쨌든 내 부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부인인데 세상을 제일 먼저 떠나버리죠. 그것도 베냐민을 낳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겨요? 가장 사랑하던 요셉을 갖다가 팔리는데 그것도 아들들에게 다 속아서 잡힌 걸로 알고 눈물의 세월을 지나죠. 믿음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한두 가지 일만 생기면 사람들 돌아버리고 정신병원 가요 정도예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을 딱 만나가지고 바로 앞에 딱 섰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 험악한 세월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걸 견뎌내요. 그래서 이 오랜 기간을 인내하고 난 야곱은 누구를 만났어요? 요셉을 탁 만나가지고 너를 보니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 지혜 이런 거 강구하는 게 아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은 얍삽하죠, 사실. 저도 인간의 수단 방법을 많이 강구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부끄러워져, 나중에. 내가 왜 그랬지? 저도 사회생활 할 때 이 상사들한테 미움받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앞에서 좋은 말 잘해. 그렇게 해서 고난의 세월을 건지고 나면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고난의 세월을 견딜 때 그것이 나중에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는다. 꾸짖지 않는다.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그런데 6절 오직 무엇으로 구해요? 믿음으로 구하라 이 말입니다. 이 지혜를 구할 때는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들의 육신의 소욕으로 육신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자, 이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의심하고 하지 않고가 우리한테 달려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믿음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자들은 의심하게 되죠. 왜? 믿음으로 구하면 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빌라도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안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구하실 줄 아시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 의심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의심하고 달리시지 않아요. 온전히 아버지의 뜻인 것을 확신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이 우리들의 주가 되신 거죠. 자,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거예요. 의심하면 바닷물결에 빠질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바닷물에 막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의심하는가? 그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경고케 하시는 거예요. 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을 실제로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두 마음을 품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요 내용 앞에 있는 그 믿음, 인내와 함께 잘 연관되어서 이해를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진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9절 내용서부터 또 계속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너무나 연약해서 흔들리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인내를 하게 하시고 믿음의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